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3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의 불의한 그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불의한 태도에 대하여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비슷합니다만 그 초점이 약간은 다른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나의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사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초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혼인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일 텐데요. 그렇게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죠. 자기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 자기의 성공이 더 중요했고 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그게 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은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이, 자기의 사업이,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과 임금의 초청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처럼 열매를 거두러 갔을 때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했던 것처럼 역시 지금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이 종들, 이 보냄받은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심판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일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의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에서, 즉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쓴 그 단어가 이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방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진멸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임금은 다시금 종들을 보내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다시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거리 길에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국경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일단의 소수의 사람들, 그 지역적인 그 초청이 아니고 전체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죠. 여전히 애타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0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도록 혼인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불렀고, 손님들이 이제는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가지 않겠다 생각하고 아예 안 온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부류의, 구조부터 나와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임금이 들어와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신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으셨고, 그가 아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열매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이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설왕설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복이 육신의 거룩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요이라고 설명했고,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저를 가르치셨던,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도 이 예복이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루터 또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 건 아니냐. 13절처럼 말이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복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선행, 어떠한 행동, 행위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행위 때문에 행위가 심판에 연결된 것이라기보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심판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들마저도 그 농부들이 죽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 예복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믿음과 예복 혹은 열매가 분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루터가 믿음이라고 한정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해 보입니다. 또 반면으로 어떠한 삶의 요소들, 금욕, 사랑, 거룩한 행실 이런 것으로 한정하는 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의 예복은 총체적인 그리스도인 백성다움, 즉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첫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을 믿고 아들과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선한 행실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었다, 조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임금이다라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구원의 축복으로 이 혼인잔치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초청입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그리고 그것이 행위, 행동, 예복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의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당연하여서 그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리 자체를 더 신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주권적 선택이 영원한 구원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자기 확신 혹은 그 교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지 삶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마지막 궁극의 목적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착점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의 예복이 온전한지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기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삶의 열매를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